통해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벌써 저희들이 이를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알고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는가 봐.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려움을 한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도 베드로는 그때의 생존에 있을 적에 만물의 마지막 때를 내다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는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주의 날을 주목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의 지혜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세상의 움직임을 보며 이 시기를 알아가는 영특한 시기를 보는 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시편 32편에는 주의 날을 사모하며 경건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시기를 알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이 시기를 안다 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복자는 볼 10연의 일부의 파전을 썼습니다. 동양 철학적인 의미로는 그 시대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동양 철학의
복복자의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날을 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산길을 걸어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기를 알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언제가 그날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단장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일한 잠에서 게으름의 잠에서 영적인 어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명령하신 어서 벌써 깨울 때가 됐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신앙인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내면에 나의 믿음을 확신해보고 그 후 13장에는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 로마서 8장 9절에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길을 찾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산길을 걸어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산길을 찾아 영감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게으른 잠에서 깨어 육신의 안일한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 10년 믿어 20년 믿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나이가 들어 점점 노쇠해가는 육신적으로 세월의 흐름 따라 우리 나이가 들므로 점점 그날이 가까이 구원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인류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승천하심을 볼 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올려가는 이 예수를 어찌하여 쳐다만 보느냐. 올려가는 이 예수는 너희의 본바대로 나는 다시 재림하여 올 것이다. 세계의 역사관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의 역사관으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1,000년 동안은 주님이 친히 왕노릇을 한다. 1,000년 전국 왕노릇을 하신 나였으니 그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전 세계관을 내다보게 됐을 적에 마태이 24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 이 땅 위에는 말할 수 없는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정치, 경제, 문화, 정견은 말할 수 없는 부패와 부패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정치계의 타락성과 이로 인한 종교계의 타락,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하였으니 지금은 종교계가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저물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누가 말 안 해도 압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예배도 점점 앞으로는 희미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이로 인한 종교계의 부패와 타락, 그 열심을 다내던 신앙의 사람들의 열심이 식어지는 에베소 교회죠.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국제 정세를 살피게 됐을 적에 마태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다니엘이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듣도록 해라. 머지않은 장래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점령하는 이런 불행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연합체들이 짐승과 연합되는 이런 운동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국제 정세를 보아서도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라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그때에 할 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은 에베소 5장에도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두움의 일, 오늘 본문에도 8가지로 어둠의 일에 대한 말씀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둠의 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둠의 일에 몸에 배어 있고 어둠의 일에 친히 참여했던 우리지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어두운 일에서 점점 벗어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내다봐야 합니다. 정계가 타락되면 정치가와 연합을 해서 어떤 국조를 걸고 믿음의 세계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할 때가 곧 도래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하나님의 창조론과 하나님의 구원론과 하나님의 천지 심판은 저 뒤로 하고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지 심판과 구원론을 무시한 채 말세가 되면 정치도 경제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두움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아 교회로 나와. 교회로 나오면 어두움과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어서 이 시기를 알게 하고 깨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천성에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나오는 것이요, 어둠의 일을 진리를 비추어 벗게 하는 것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인생들이 망하고 흥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마력의 기운이, 사탄의 기운이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둠의 세계로 끌어가는 불행한 사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는 데서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이 일을 하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단하게 더 긴 말씀을 드려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정사자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며 믿음을 지키는 길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끌려 끈도 없고 줄도 없는 인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줄도 없고 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른 새벽 농부가 삽자루를 메고 들판으로 나가듯이 이른 새벽 군인이 훈련장으로 가듯이 아니면 전선의 전장으로 나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이른 새벽 교회로 나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한 군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빛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단장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우리를 원수처럼 물밀듯이 몰려오는 사탄의 세력에, 세상을 주관하는 그 세력에, 정사를 잡은 그들의 세력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두운 데서 일어나서, 잠자는 데서 일어나서, 농부가 들과 산으로 삽자루를 메고 가듯이, 군인이 전선에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군인 정신으로, 신앙의 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몸된 교회를 찾아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빛의 갑옷을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옷 입고 사망의 신이 역사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든든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